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번 주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케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 절기의 주간입니다. 기독교 최고 축제의 절기입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둠과 절망이 가득한 이때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평화가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 이하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정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벨과 같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예배에 무관심하고 예배에 방관자가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아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에녹이 시대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의 역경의 시대였지만 그러나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이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시대의 역경의 이런 환경을 탓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다 구원받고 의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말씀에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먼저 노아가 어떤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류 초기에는 평균 수명이 900세 이상 될 정도로 사람들이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기 때문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인류는 급속도로 타락해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 온 인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부패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가인의 후손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셋의 후손마저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타락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증언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신 세계의 자녀들과 정력적으로 결혼관계를 맺었고 이러한 혼인 풍조는 그들을 더욱 타락의 길로 빠지게 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이 자기 좋은 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로지 사람만 있고 인간의 욕심과 쾌락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나 그 심판을 즉시 실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사 다시 한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120년의 기간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다른 모든 날들과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고 악한 일만 생각하고 악을 행하는데 다 써버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간을 합당하게 사용한 사람은 홍수 때를 위해 방주를 만든 노아와 그의 식구들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죄악된 삶의 모습은 네피림이라 불렀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장 4절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네피림이란 용사, 정말 장부라는 말로 악한 자를 못살게 구는 사람, 폭군 거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용사, 이 장부들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약한 자를 못살게 굴면서 폭군처럼 그 모든 것들을 빼앗고 괴롭히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가 네피림과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불법과 폭력만이 난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고 거짓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정말 행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사 슬퍼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속화됨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사명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세상에 그냥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선함이 없고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보시고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한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계획을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세상과 인간을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 하나님은 한탄하다 근심하고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노아 시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정말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십시오.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선함이 없고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일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이름만 나타내는 교만의 바벨탑을 끊임없이 인간들은 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전염병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의 메시지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대한민국 우리들의 범죄한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시지 않겠습니까?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슬퍼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고 정말 자유와 평안과 물질적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죄악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노케 만드는 온갖 악법들을 정말 날마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성도마저 세상과 짝하여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얼마나 근심하시고 얼마나 정말 슬퍼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지금은 노아 시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입니다. 온 백성이 한국교회가 통해 자복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이제 결단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을 때 노아는 믿음의 길을 걸었고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다 악인의 길을 갈 때 홀로 의인의 길을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넓은 길로 가는데 홀로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다 세상의 물질, 쾌락, 권력 등과 동행할 때에 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의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하의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온 땅이 썩어져 부패한 시대에 자식을 낳고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악인의 길을 노아는 가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든 길이었지만 의인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노아는 홀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악인의 길, 넓은 길로 혹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장에 가니까 나도 장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 따라서 그렇게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아처럼 의인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노아처럼 세상의 죄악된 길, 부패한 길을 거절하고 노아처럼 의인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대에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홍수 심판 때에 구원의 은혜를 입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의 믿음을, 노아의 평생의 믿음의 삶을 단 한 절로 그것도 분명하게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만들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후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노아 자신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명하심으로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방주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인의 길을 간 이 노아에게 은혜를 펴주셔서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듦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은 왜 방주를 만드냐고, 잠시 후에 하나님이 120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것이라고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기를 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구원의 기간이요, 방주는 구원의 길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어느 시대에나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으려면 방주를 만들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산 위에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면서 친히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0년 후에 온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배를 만들 때에 산꼭대기에 정말 내가 준 설계도로 배를 만들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온 세상에 잠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노아를 보고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비가 와도 이 바보야, 비가 와도 산꼭대기까지 무슨 비가 오느냐, 방주를 만들어도 산꼭대기 만든 자가 누가 있느냐고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조롱하고 정말 멸시하며 바보 같은 놈이라고 정말 얼마나 비웃고 희죽거리면서 사람들은 놀렸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었고 120년 동안이나 산꼭대기에 방주를 만든 일에 그는 전념했습니다. 여러분, 노세 사이는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같이 여기다가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모두도 노아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짐을 믿고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길을 홀로라도 걸어갈 수 있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하여 노아에게 구체적인 설계도를 친히 주셨습니다. 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너는 고패로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물로 심판 가운데 살려면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은 설계도를 주셔서 가장 홍수에도 안전한 어떤 정말 그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결코 정말 어떤 무너지지 않는, 파손되지 않는 그런 설계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는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방주를 지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서 물이 넘쳐나고 온 세상을 떠다녀도 안전하게 하나님이 설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방주를 예비하면 세상 유혹, 세상 풍파 아무리 몰아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7장 5절 말씀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해 주신 그대로 방주를 정말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일부만 준행한 게 아니라 이것은 안 맞고 이 설계도는 틀렸고 이것은 어쩌고 높이가 어쩌고 노아는 하나도 하나님 준 설계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이 만들라는 대로 방주를 그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을 가감하고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확신이 있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 만든 일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노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것을 거역하거나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100% 순종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무려 1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짓는데 전 삶을 들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고생과 수고는 말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든 일은 장난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즐기는 시간에 노아의 8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만든 일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 만든 일에 전념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 만들 것을 명령하시면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는 누구를 위하여 만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남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구원의 방주를 짓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노아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예표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방주 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온 인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되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노아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심판의 때에 다 구원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생복락을 누리는 시온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